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자, 여기 앞에부터 읽어요. 드디어 피난사리에서 벗어나 광주 법성사에 이르니 거기는 인종법사가 있어 열반경을 방하는 중이었다. 그때 마치 바람이 불어와서 깃복이 흘러기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한 중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한 중은 깃복이 움직인다고 하여 서로 다투고 있었다. 해능이 듣다가 그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힘도 아니며 깃복이 움직임도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인데 하니 대중이 놀래었고 인정보다는 해능을 밑자리로 청하여 여러 가지로 깊은 뜻을 물어보기까지 하였는데 해능이 대답이 글자와 상관없으면서도 간단하고 분명하여 이치에 맞는 것을 보고는 인종이 묻기를 행자는 필시 범상한 분이 아닙니다. 전부터 들리는 말에 학교에서 의발이 남방으로 왔다 하더니 혹시 행자가 법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였다. 해명이 부끄럽습니다. 하니 이에 인종이 절하면서 대중에 그 의발을 좀 보여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인종이 또 묻기를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이거는 6조 단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6조 단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그 해능대사가 의발을 전수받고 그다음에 사냥꾼과 섞여서 이제 살면서 이제 공부한 것을 숙성시키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대중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는 광주에 있는 법성사에 이제 도착한 거죠. 이제 거기에서 아주 인종법사가 열반경 강의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열반경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러면은 깃발이 요즘에는 잘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법회를 열을 때 깃발을 딱 세우는 것이 그게 관습이었어요. 불교에서 당간지주라고 하죠. 그래서 당간주제에다가 깃발을 딱 꽂아서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부르니까 뭐가 움직이죠? 깃발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는데 그때 이제 두 중의 그룹이 두 숙녀의 그룹이 나누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중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른 그 중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와닿을 거는 교통사고가 났어. 그 교통사고가 난 이유가 뭐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다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업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업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양쪽에 사람이 있는데 그때 그것은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업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그렇게 투사된 것뿐이다. 업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마음에 투사해서 그렇게 보는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죠? 능가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들어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능가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해능대사에게 전달되었는가, 해능대사의 그 어록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게 드러나는가를 그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해능대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불행한 일을 바라보는데 업 때문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불행한 일이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우연도 아니고 업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내 마음의 투사가 되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설이죠? 우연설. 두 번째가 무슨 설이죠? 업설. 세 번째가 무슨 설이에요? 투사설. 마음의 화연, 마음의 투사. 이제 이거를 이제 현대인들이 뭐라고 풀었느냐면은 아바타르, 화신일 뿐이다. 그래서 한동안 아바타 이론이 굉장히 그 유명했었죠. 막 유명한 스님들도 많이 막 가서 하고 다단계로 해가지고 돈도 많이 내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 그 아바타 이론이 바로 이 이론이에요.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나의 마음이 그렇게 투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바타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설을 이제 능가경에서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다가가야 된다. 어, 우연히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불자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여러 가지 불행과 사고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업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죠. 업 때문에. 업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사고와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업이라는 것을 살펴봐요. 업의 실체가 뭐냐 이거야. 업의 실체가 뭐예요? 강전스님. 폴루션을 액티비티에 대해서 거의 좀 작용으로 있는 바보. 사람들이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 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나가는 기억. 지나간 기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지나가는 행위에서 나오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기억들에 대한 그런 애착, 그런 것들이 업이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가 있죠. 발생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작용을 해요. 계속해서 에너지가 주고받으면서 미래로 계속 이렇게 상속을 해 나갈 때 그때 그것을 업이라고 하죠. 에너지의 상속이 바로 업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의 상속의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거기에는 생각이 깔려 있는 그 생각으로서 생각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에너지가 계속 상속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 생각의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 생각의 이 세상은 업의 결과다라고 하는 말을 분석해서 얘기하면 생각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해석하지 않으면 업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등가경에서. 근데 업을 부정한다기보다도 업의 실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해석이 아니죠. 능가경에서는 업의 자체의 속성이 생각이다. 생각이 일으키는 에너지가 상속되어지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음.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질문. 그 업하고 또세 번째 마음이라 했잖아요. 마음이 움직인다. 여기서 마음이 움직인다 할 때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업하고 움직인다. 마음하고 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니까 생각의 움직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인종이 또 묻기를 성매에게 구축하실 때 가르쳐 주심이 어떠한 것이 보니까 하였다. 해내인 대답하기를 가르쳐 준 것이 따로 없으니 오직 제 성품을 보게 하고 선정과 이탈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니 또 묻기를 어찌하여 선정과 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법이 되어서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니 불법은 두 가지 법이 아닙니다. 하니 다시 묻기를 어떠한 것이 불법이 둘이 아닌 이치입니까? 하였다. 법사가 열방경을 강의하니 불성이 이 불법의 둘 아닌 법임을 잘 알 것입니다. 저 고기 덕왕 보살이 주님께서 이를 네 가지 큰 범죄, 발생기도 망거 등을 범하고 다섯 가지 거스린 죄, 오역죄를 지은 자와 일천대 인과를 믿지 않고 그런도 없으며 과거사 미르세를 부인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금불성이 끊어짐이 당연하옵니까? 아니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성근에 둘이 있으니 이런 떳떳하며 이는 떳떳하지 아니함이니와 불성은 떳떳함도 아니요 떳떳하지 아니함도 아니니 이러므로 끊이지지 않는 것을 둘이 아니라 하며 이런 선하며 이는 선하지 아니함이니와 불성은 선함도 아니요 선하지 않음도 아니므로 이것을 둘이 아니라 한다. 오온과 경계를 본부는 둘로 보나 슬기로운 자는 그 성품이 둘이 아님을 아나니 이 둘이 아닌 성품이 곧 불성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잠깐만 있습니다. 자, 이제 인종대사가 그 선종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오조 대사가 무엇을 부족했느냐?
외운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선중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뭐냐? 라고 하니까 가르쳐 준 것이 따로 없다.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자불사라고 같은 얘기죠. 일자. 열애가 한 법도 금강경에서 말하는 깨달은 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열애가 한 법도 깨달은 법이 없습니다. 왜 깨달은 법이 없느냐? 왜냐하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깨달은 법은 모두가 해체된 무위법이기 때문에 한 법이라고 칭할 것이었기 때문에 한 법도 배운 것이 없고 가르쳐 준 것도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르쳐 준 것이 없어요. 오직 성품을 보게 하고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성품을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는다.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선정과 해탈을 논하게 되면 법이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는다. 불법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궁극적인 경지, 선종의 깨달음의 경지,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해탈의 경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경지는 둘이 아니다. 어떻게 둘이 아니냐? 무엇과 무엇에 둘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선하거나 두 번째로는 불선하거나 이 두 가지의 나눠짐과 분별함으로써 이 선종의 깨달음을 말할 수가 없다. 이제 말을 바꿔서 불성으로 말을 바꿨어요. 이 불성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둘이 아느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러면 그 불성은 그러면 어떤 상태냐라고 하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아니 인종이 듣고 깊어서 확장하고 말하기를 아니 그 전에 불성은 선한도 아니고 선하지 않은다. 불성은 선함도 아니요 선하지 않음도 아니므로 이것을 둘이 아니라 한다. 오온과 경계를 본 분은 둘로 보나 설기론자는 그 성품이 둘이 아님을 아나니 이 둘이 아닌 성품이 곧 불성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인종이 듣고 깊어서 합장하고 말하기를 자, 여기에서 둘이 또 나왔어요. 둘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와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경계, 그렇죠? 이 둘도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둘이 아닐까요? 오늘 참 능각의 좀 능가경의 측면에서 어차피 이게 마음의 투사물입니다. 마음의 투사물이기 때문에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나 그것도 마음의 투사물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도 뭐예요? 마음의 투사물이야. 정확하게 말하면은 생각의 투사물이야. 그 생각의 투사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둘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둘이 아님을 얘기했어요. 선악이 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와 이 세계가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음 자체에는 선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이 아니고 이 마음 자체는
이 마음 자체의 투사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와 이 세계가 바로 둘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이때 거예요. 마음은 즉 특성이 지금 이때 뒤에 마음과 같은 마음 이야기인가요? 자, 여기서 이제 더 나가야 돼요. 이제 이제 능가경의 논리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자,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선과 악을 얘기하지만 그 선과 악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어디가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하마스. 하마스.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이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이렇게 어느 회사가 삼성보다 더 뛰어나려고 했었죠? 중국의 화웨이가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자국의 그 보안과 이익을 위해서 화웨이를 그 뭐라고 할까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럼 삼성에게 이익에 해로운 거예요. 이로운 거죠. 자, 그것이 중국 사람에게는 이익에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내가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이게 선이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해와 관련돼 있어서 선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힌다든가 때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거짓말 중에 손이 거짓말이 있겠지만 해를 묻지마서 묻지마서 뭐 하여튼 그래. 네. 이제 사람을 못 살게 괴롭히는 거, 그 다음에 묻지마, 그 살인, 같은 것을 내가 힘이 닿을 수 없는 원수한테 했어. 그럼 나에게 좋아요, 나빠요? 나한테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나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뭐 나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우리는 내가 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객관적인 윤리 윤리의 그 법칙에 비교해봐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관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이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지. 어, 여러분들은 남의 아내하고 자는 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그런데 에스키모인이나 그 북극 쪽으로 가면 그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손이 밖에 다들 왜 생각 손이라고 거기는 선이라고 하죠. 그런 풍선 어, 뭐 풍습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네. 아, 그런 거예요. 이 선악은 어디하고 관련돼 있냐면 자아하고 자, 자아, 자, 자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해로운 것은 악이고 그 다음에 자아에게 이로운 것은 선이고 집단 이익에 이로운 것은 선이고 집단 이익에 해로운 것은 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한 500명 정도가 타고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500명 타는 게? 기차로 500명은 잘 모르겠다.
5명이 타고 있는 택시가 있어. 5명이 타고 있는 택시가 기차 옆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기차가 지금 탈선이 되어가지고 지금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이 5명 죽이고 그 대신에 이 기차가 안전해. 근데 오른쪽으로 바다로 뛰어들어가면은 그러면 이 5명은 살리고 그 다음에 이 기차에 있는 사람은 다 이제 생명을 알 수가 없어. 자, 여기에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게 악이에요? 네, 공리주의 측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이냐고. 그거는 5명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익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 없이 그냥 객관적인 어떤 선악이 있다라고 지금 스님들은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깊숙하게 따지고 보면은 나와 내가 속한 단체에 대한 이익, 나와 내가 속한 단체에 대한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와 내가 속한 단체에게 해로우면은 그거는 악이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해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구를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자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이익과 관련된 분별과 관련되어서 선악이라는 것도 있고 자,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생각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생각 때문에 선악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고 짐승들의 생각을 안 하면은 짐승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데 선악을 이 짐승들은 생각할까요? 큰 짐승이 작은 짐승 잡아먹을 때 선악이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각 때문에 선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때문에 선악이 발생하고 생각 때문에 나와 이 세계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식의 이 능가경의 관점이에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나와 세계는 생각이 근본적인 성품이고 선과 악도 생각을 쫓아서 나오니까 하나의 성품, 둘이 아니야. 그래서 생각으로 이 세계가 다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일으킬 때 화살에 꼬리가 있고 머리가 있는 거예요. 화살에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요. 그렇죠? 화살은 화살촉만 걸어도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로도 갈 수가 없어요. 네. 뒤에 있는 화살 깃털로만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촉과 깃털 이 양쪽이 있어야 화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생각에 화살에 촉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살에 깃털이 있어요. 어느 게 촉이고 뭐가 촉이고 뭐가 깃털일까요? 생각에. 생각은 항상 두 가지가 결합해야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날아가는 것, 생각에 있어서 앞으로 날아가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의도, 수상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음의 작용 수상행이에요. 자, 뒤에 따라다니는 깃털은 뭐예요? 아는 마음. 뒤에 따라가는 깃털은 아는 마음이에요. 자, 여기에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앞에 있는 수상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뒤에 따라다니는 깃털과 같은 아는 마음, 이것을 말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나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함께 있는 이 마음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과 함께 있는 이 마음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둘이 없고 선악이 없고 자타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선정과 해탈을 따로 거기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선정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고, 왜냐하면 선정에도 그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해탈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선정에 그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탈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과 해탈을 둘로 나눌 수가 없어. 만약에 선정과 해탈이라고 하는 그 측면의 수상행을 본다면 그럼 둘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깃털과 같은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선정과 해탈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오직 성품을 보게 하고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뭐라고요? 아는 마음. 아는 마음만 그거를 중요하게 하고 선정과 해탈을 따로 논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마음 외에는 가르쳐 준 것이 따로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대. 자,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만 다 이해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에서, 그 다음에 불교 역사 속에서 수행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가르침과 이해가 없으면 단지 이것만 뚝 떼어놓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표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부터 선까지 그 흐름 속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 그 흐름 속에서.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깃발과 그리고 마음과의 그 논쟁이에요. 그 굉장히 유명한 육조단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에요. 자, 이게 뭘로 이해가 됐어요? 능가경의 가르침으로 이해했어요. 이건 지금 내 설명이었고, 지금 능가경에서 그러면은 무엇과 같은지 한번 보자고요. 바가반 아하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이하 여기에 마하마떼 대해여 액게 뜨르띠, 그 한 외도와 그 다음에 띠르티하 느르스타요 나스티바 아비니베시다 비갈바 부디 헤뚜 크샤야 스바바바 아바반 나스티 샤샤야 비샤남 빛깔바얀띠. 자, 한 부류의 외도들이 느르스타요 사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견을 가지고 있느냐면 분별, 빛깔바얀 띠, 분별하는 사견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분별하느냐? 나디 샤샤야 비샤남. 샤샤나는 토끼, 그 다음에 위샤남 하면 뿔이에요. 그래서 토끼의 뿔이 없다라는 그런 분별하는 마음을 낸다. 토끼의 뿔이 없다는 분별을 낸다. 왜 토끼의 뿔이 없다라고 분별을 하느냐면은 부띠 해뚜 크샤야 해뚜 원인에 의해서 원인이 있어서 크샤야 소멸을 크샤야가 소멸이에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을 스바바바 아바바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자, 부디는 부띠는 지성, 비깔바 부띠. 그래서 분별하는 견해, 분별하는 생각, 그런 지성을 내는데 어떤 분별하는 지성을 내느냐면은 이거를 전체를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전체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토끼의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토끼의 뿔이 없어요. 토끼의 뿔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나스티바딘 이 세상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외도들은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즐겨라 노세요. 그렇게 하는 견해가 바로 외도들의 한 부류의 외도가 가지고 있는 견해예요. 그 없는 것이 마치 무엇같이 없다고요? 토끼뿔과 같이 이 세상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많이 즐겨라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안예뿌나 마하마떼 안예 또 다른 이제 그 외도가 되겠죠. 다시 마하마떼 대해여 붓다 붓다라고 하는 것은 짝따로 마하붓다라고 해서 사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와 그 다음에 구나 지수화풍 사대의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은 뭐냐면 지는 딱딱하고 그 다음에 수는 촉촉하고 화는 뜨겁고 차갑고 풍은 움직이고 그래서 이 성질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우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원자의 그런 이제 세 번째 안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드라부야가 뭐예요? 드라부야 실체 실체 그래서 이 구나 이 속성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실체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는 쓰리문화를 얘기하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부야 실체의 속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삼스타나 모양이 있고 산 니베샤나 비셰샴 그래서 비세상 각각의 그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을 본 후에 자 그래서 이 컵의 모양과 이 마우스의 모양과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과 그 다음에 풀과 그 다음에 돌들이 각각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성질이 있는 것을 그렇게 다 보아서 그렇게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 두 번째로 어떤 견해를 가지게 되느냐면 아스티, 오, 슈룽감, 이띠 깔빠얀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마치 소의 뿔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 이해가 되나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원자로 만들어졌으니까 원자도 있고 그 원자로 만들어진 각각 물질이 다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질 중에서 허공과 그 다음에 땅과 사람 다 각각 다르니까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실체가 개별적으로 다 존재한다 라고 보는 것이 두 번째 견해고 첫 번째는 어떤 견해예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마치 어, 이 토끼의 뿔처럼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보통 중생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광덕스님은? 뭘 몰라. 그냥 스님 것만 생각해봐. 1번, 2번. 스님은 뭐해? 2번. 그러니까 자, 도관 스님은 몇 번? 대부분 스님들은 이제 2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은 뭘까요? 무신론자들은 1번에 죽고 나면 끝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음, 음. 자, 이런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능가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쁘나 마하마떼 나스티, 아스티, 위니브롭다, 나티, 사사, 순감라고 해요. 그랬어요. 나스티, there is not, 거기에는 없어요. 아스티, there is, 그래서 무와 유를 위니브롭다, 이 분별하는 것은 무와 유를 분별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서로가 상대해서 반대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어려운 거는 지나가고 한글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는 소뿔은 존재하고 이 세상은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을 분해하고 분석해서 자, 소의 뿔을 전부 다 해체하고 원자에까지 그렇게 분해를 하고 난다면 이 원자의 소뿔이라는 것은 존재하나요? 소뿔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해하고 분석해서 그 실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것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스러운 사람들, 수행자는 이 유라고 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해하고 분석해 봤을 때 분해하고 분석해도 실체가 없다면 그것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수행자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다스려요? 이 성스러운 수행자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차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스려요. 이유가 뭘까요?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스린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분석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것을 폄하하고 자,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이 성스러운 수행자는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유에 집착하거나 유 때문에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없으면 어렵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3대 천재 스님 그 3대 천재 누구누구죠? 소동파, 소동파 그 다음에 규봉종밀 그 다음에 또 청량증관 청량증관 규봉종밀 전부 다 중국의 가장 그 총명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이분들도 너무 어렵다라고 한국말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보지 않으면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잘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아따깔루 그때 마하바티 보사트바 대해보살 마하사트바 마하살이 바가반땀 에따라붙자 세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누 바가반 이즈닛 이런 그런 그 용법이에요. 나누 그렇지 않습니까? 바가반 세존이시여 어, 그렇지 않습니까? 빛깔바 씨야 분별 때문에 프라브르티 락샤남 드르뚜바 그래서 분별로서 그 프라브르티 발생하다 락샤난 분별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과 유의 세계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고서 아누미띠라고 하는 것은 추론을 해서 그 추론을 해서 아누미띠 아누밈 마해 비칼파 프라브르티 아펙샹 따시아 나스티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아펙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아펙샴이 나오죠. 요 아펙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의존적으로 서로 상대해서 자 이것이 이 스님으로 상대해서 저쪽 스님을 짧다. 저쪽 스님을 상대해서 이 스님이 길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긴 스님이 오면 요 긴 사람은 짧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이제 길게 되는 것처럼 서로 상호 의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해보살이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분별로서 상대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바가반 아하 나히 마마떼 빛깔바 프라브르티 아펙샴 다세아 나스티밤 분별로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니 해석이 들어가야 돼. 앞에 문장에 뭐가 있었느냐면 앞에 문장에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차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와 차별상은 그것은 분해해서 보면 이 세계와 차별상을 볼 수가 없다라고 했죠. 원자까지 쪼개서 보면 그러면은 그것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삼라만상이 그것이 공한 것이다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대보살이 뭐라고 부처님에게 질문했냐면 그냥 서로 무를 상대로 해서 유를 상대로 해서 없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분별로서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된 모양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과 그 다음에 분별과 대상에 의해서 이 차별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잠깐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2교시에 시작할 3시 15분에 3시 12분에 만나겠습니다.